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어가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8절에 집중해서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새로운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 그것의 기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이 서로 의지해서 각 성도들이 서로가 받은 것으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사의 정의는 무엇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요약할 수 있죠. 허물과 죄로부터 사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 복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것의 결과, 열매, 최고의 하나님께서 목적, 이건 뭐죠? 교회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그 살리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으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아무런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복음의 결실이다라고 할 때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룬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바르게 받아 한 믿음이 되어서 한 세례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건 우리 믿음의 대상 교회의 표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되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되 교회의 표지가 분명한 교회. 교회의 속성이 나타나는 교회. 표지와 속성.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주 예전부터 잘못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한국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보통 하죠? 항상 프로테지를 가지고 나와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다. 지금 20%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더 이상한 소리예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근심해야 합니다. 이게 뭐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가? 교회 안에?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항상 무슨 목사님을 만나도 그렇고 무슨 TV를 봐도 그렇고 항상 교회의 흥망을 어디다 두냐면 몇 명이 교회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20%에 육박하고 30% 육박했을 때
우리가 최고 많이 성장했을 때가 한 20%였나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이? 그때 무슨 교회가 언제 잘했나요? 그때가 한참 타락해가는 시기였어요. 막 교회가 늘어날 때. 뭐 익스플로어, 뭐 이런 거,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빌리그램 와서 막 너도나도 다 막. 근데 그렇게 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이에요. 교회는 언제부터 망가졌냐면 그렇게 대형화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냥 전도주의를 해갖고 막 하면 10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언제든지 깃발만 꽂으면 거기가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때 정말 교인들인가 그 사람들이. 신앙고백, 세례교육 제대로 시키고 교인 받았는가. 그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게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뭐 개신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걸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죠. 아, 거품이 빠지고 있구나. 코로나 때 교인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주변에서 난리들이에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다 빠져갔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요? 성도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버립니까? 성도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도가 아니니까 코로나가 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코로나가 왔다고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그 교회에 회집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통곡해야죠. 하나님 어서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어찌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 성도들이 회집하지 못합니까? 어찌 우리가 테레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요. 이제는 영상의 시대래요. 포스트 코로나.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센티지가 아니다.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예요. 근데 일본의 교회는 그 1%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한국이 20%를 자랑하는데 차라리 바꾸라고 하면 저는 일본의 1%하고 바꾸겠어요. 그걸 바꾸자고 하면. 20%는 거품입니다. 경제도 거품이 일면 나중에 망하잖아요. IMF 오고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20% 가짜예요. 20%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게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데 유익이 돼요. 제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자는 것은 인간의 뜻도 아니고 교회의 바람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세상이 저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힘드셔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들과 다른 것이 기쁨이 돼야죠.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 지옥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 텐데 하나님 그 많은 자들 중에 무슨 이유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게 나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의 조류에 적응 못하는 그 모습이 복받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성령님이 계셔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질 못하냐면 여기 성령님이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 어린아이 같은 소리는 좀 버리자.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과 갭이 커서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게 축복이지 왜 힘듭니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타난 성도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버리려면 거기서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십니다. 이 얘기 자체가 세상에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요.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세상처럼 죄 마음대로 못 짓고 살아갑니까? 결혼이고 뭐고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거하고 동성애하고 가정 가진 사람이 외도하고 도덕이나 윤리, 하나님 말씀 웃기지 마세요.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조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자고 그러면 아유 갭이 너무 커서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요. 제발 좀 말씀 좀 그만 부담스럽게 하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과 저주를 잘 구별하세요. 기독교의 복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에서 어떻게 된 게 복이에요? 허물과 죄에서 살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림을 받을 수 있나요? 회개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 속에 믿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힘든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 버려서. 회개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기독교인이 가질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정 못 쫓아간다면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럽니다. 제가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죠. 무슨 수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것을,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고 한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못 쫓아가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일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이루라. 사도 바울이 지금 7절에서 그 얘기하고 8절로 넘어 은사 얘기를 하는데 은사가 뭐냐? 교회를 이루도록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근데 뭐를 하라고 주셨다고요? 교회를 이루라. 근데 교회를 이루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표지를 가진 곳이 교회이다. 교회의 표지가 뭐죠? 하나님 말씀, 거기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신앙 고백, 그리고 제 소견대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권징이, 다시 말해 교회의 질서가 교회의 표지다. 이것이 없다면 거기에는 칼빈의 얘기대로 하면 교회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요. 얼굴이 없는 거예요. 거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물론 교회의 표지는 더 성숙할 수도 있고 덜 성숙할 수도 있으니 덜 성숙한 교회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한국 교회에는 말씀도 교리도 거의 이단에 가까워진 표지가 없는 교회와 표지가 있는 교회의 경계의 선상에 선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이단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속에서 이단 짓을 하면 노에서도 모르고 총에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이단들이 창궐해 있다고요, 지금. 전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얘기 자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과 이단이 아닌 교회, 경계선에 선 교회가 너무 많아져서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이제는 그냥 장로교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옮기게 되면 많이 살펴보고 가야만 하는 참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멀리 이사를 가셔서 교회 못 오시게 되면 꼭 먼저 다니던 교회의 목사에게 얘기를 해서 알아보고 옮기는, 그래서 이명증서 가져가야 된다고요. 받는 교회에도 안심하고 받게. 꼭 그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합신교회나 우리 교단교회나 또 건전한 교회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요. 이제 아무 데나 들어가기에는 또 아무나 막 사람들이 온다고 받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서로가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이게 몹시 중요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집니다. 제가 오늘은 상당히 막 진중하게 얘기를 하지만 늘 교회의 표지, 말은 부드럽게 해도 이걸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조이는 마음으로 개척 8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 교회가 교회 표지가 분명한 교회로 가자. 성도들을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가자. 그래서 저는 가슴을 조이고 사역을 했어요. 말은 뭐 어떤 모습으로 웃으면서 전하든 뭐 큰 소리를 치면서 전하든 항상 마음 상태는 같아요, 저는. 그걸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의 표지가 완전한 교회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성경은 완전한데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들도 이 지상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예요. 교회의 표지가 근본이 서서 가는 교회는 그럼 그 다음 나머지 사역은 어디로 거는 것인가? 교회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야 하는가? 그럼 뭐죠? 이 교회가 교회의 표지가 있어서 교회라면, 그런데 모두가 목사도 성도님들도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표지를 더 온전케 하고 더 온전케 하는, 계속 교회의 표지가 성숙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비전이니 꿈이니 이런 거는 없어요. 한길교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다들 교회들이 왜 산으로 가는 줄 아세요? 비전이니 꿈이니를 외쳐대는데 그게 각자의 바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동상이몽이요. 교회는 언제나 늘 같아요. 갈 길이.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 안에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일 뿐이에요. 더 복잡했다가는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좀 못해갖고 다른 걸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심지어 청소도 하죠. 청소도. 그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다른 모든 잡다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구심점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향성일까요, 그게? 그건 교회의 표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숙하게, 분명하게 해가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할 일은 이거밖에, 단순해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 바르게 드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말씀 들은 대로 삶의 터로 가서 그래서 6일 동안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서 교회는 되게 단순해요. 뭐 합시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걸 하면 됩니다. 교회는. 근데 교회들이 교회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꾸만 이상한 일들을 해요. 우리가 예배 바로 드리고 세상 나가서 똑바로 살기만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의 표지는 우리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이지만, 교회의 표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숙해져 가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표지가 완전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완전한데 이걸 깨닫고 전하고 받고 믿고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어떠니까요? 불완전하니까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언제까지 성숙해져 가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은 겸손해야 하고요. 왜냐?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저마다 다 목적이 같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교회는 그래서 하나거든요. 항상 교회의 표지가 분명한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가는 거. 그래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도록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섬김의 성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은혜와 은사가 바로 그런 교회의 표지가 분명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게 할 때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가르칠까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은사가 주어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구약에서 인용했냐면 무엇을 가지고 인용했죠? 8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선물이라는 건 은혜며 은사인데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시편 68편 18절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뒤에 설교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을 살피면서 이 은혜와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시편 68장 68편 18편 18절은 조금 해야 될, 서론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골자는 결국은 은혜와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 속에 있다. 근데 그것을 시편에서 인용할 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귀예요. 예수님은 낮아지기도 하셨고 높아지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성령에 대한 고백까지 들어갔는데, 실제로요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 종결점은 어딜까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예.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오른팔로 높이셨다고 그랬나요? 높이사. 그리고서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뭐냐면요,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이어서,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게 반복되지 않는 구속사역이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일까지예요. 오순절 사건.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요, 뭐하고 똑같냐면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근데 부활이 또 반복되나요? 안 되나요? 승천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요? 이게 다 단회적 사건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요?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오순절 교회처럼 개인이 경험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종의 즉위식 같은 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누굴 보내심으로 이제 그게 교회에 적용되기 시작해요. 성령을 보내셨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미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야, 이걸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랬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때 성령님이요 베드로에게 충만하셨어요.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또 보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구약처럼 이제 임하지 않고 신약의 경륜으로 임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역사적인 표로서, 역사적인 이적의 표로서 보여준 게 무슨 사건이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귀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성령으로 연결되죠. 이제 신약에 뭐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이제 이런 신약의 교회의 성원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을 누리고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끝났다. 뭐가 끝난 거죠? 신약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다. 이제 신약 교회인 거예요. 정말로 신약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신약의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을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산에서 내가 그 초대교회 때처럼 그 불의 혀 같은 것을 경험해야지, 이러면 완전히 잘못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 엄청난 얘기예요.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왕이 되셨다는 직위식 같은 거였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사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승천하셨어, 부활하셨대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가 성령을 보내주심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신 일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근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낮아진 적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높아지지도 않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낮아진 적도 있고 높아진 적도 있죠. 고난을 받고 죽은 적도 있고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 한순간도 낮아진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어느 순간이나 예수님은요, 신성으로 하면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제2위격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낮아질 때가 있었고 어떻게 될 때가 있었어요? 높아질 때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이 얘기할 때 그 모든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방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 속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선물을 택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죄인이 믿음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과 교회를 이룸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것으로만 가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런 분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항상 개혁신학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실 개혁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죠. In Christ,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믿음으로 연합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것을 넓혀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연합하여 구원이 되주실 때 어떤 그리스도냐면, 그냥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한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365일 계속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왜 힘이 솟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이에요. 또 더 나가면 승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 주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되셔야만 그 능력으로 누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밖에 짓지 않으시고 어디 가운데다 만드셨어요?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있으니까 교회는 직격탄을 맞는 곳이에요. 무슨 직격탄을 맞고 살죠? 죄와 마귀와 죽음의 세력이 지금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것을 실감나게 리얼하게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면 그냥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 기초를 쌓는 시기에 그랬는지 고난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세상이라는 게 저렇게까지 교회를 괴롭힐 수 있구나. 지금은 또 어떤 것을 보면 잘 알죠. 우리 내면의 상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멀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심지어는 성도인 우리 안에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 세력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된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다워야 되고요. 어디 가서도요. 근데 교회에서만 성도다운 건 위선이잖아요. 어디서도요. 가정에서도, 회사 가서도, 학교 가서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면, 성령을 못 받았으면 주님이 죄사함을 주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흘리신 고통의 피값으로, 죽음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사고가 조금 달라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근데 주님이 왜 부활 승천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갭이 너무 커서요, 믿음 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힘든 거죠. 못 사는 거는, 힘든 건 죄성으로 봐야 되니까 웬만하면 회개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거는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 회개하는데, 사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그러니까 맨날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건 괜히 계신 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는 하게 하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게 하는 게 어떻게 온 거냐면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둘려있는 것도 맞고요. 우리들 심지어는 안에도 죄가 역사하는 게 맞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이것이 성립한다. 주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죄 짓습니다. 근데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제어할 만한,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마귀가 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돌리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을 제어할 힘을 확보하신 게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 승천,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는 내 속에서도 남은 여제가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니 죄가 교회를 둘러싸도 내 속에 여죄가 남아 있어도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심지어 주님께 순종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그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진전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주님이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회개하는 게 맞아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허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부정할 수가 없으니 주님이 계시는 한 누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누가 우리의 여죄를 죽여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받은 것과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무언가는 싸우게 이기게 세상에서 무슨 열매이든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죄 안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교만하게 나는 세상에서 완전해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걸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하고 위협하고 세상의 조류가 다 그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외톨이처럼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사실은 누가 지배하고 계신 거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지배하고 계신 세상이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할 때 선물을 주셨도다. 이게 뭐냐면 은혜와 은사인데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살림을 받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은혜와 은사라고 말한다면 그 선물을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에서 가져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승귀를 예언한 구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시켜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오순절 사건까지 해서 그 사건에 그 모든 우리의 누림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를 고백할 때 누가 힘이 나야 됩니까? 그래서 전에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외워왔는데 사도신경은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냥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런 맥락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그 사건 때문에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확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의 근거라고 할 때 승천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그 승귀를 인하여 예수님은 지금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어떤 중보자가 됐냐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중보자가 되었다.
그 승천 사건을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하늘이나 땅에 속한 이 물리적인 세상이나 영적인 세상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를 받음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들, 특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죄의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고 세상이라는 그 어둠의 세력 속에 가득 휩싸여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자들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권능의 상태로 들어가셨다. 그럼 지금 그분이 가지신 예를 들면 그런 표현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넘어가요?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세례.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얘기가 곧 무슨 이미지로 오는 거냐면 그 권능을 받아서, 근데 왜 받은 거예요? 그 연약한 교회와 성도 한 명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데,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시냐면 세상을 제압하고 영적인 것을 제압하시는, 통치하시는 완전함으로 그런 중보자로서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옆에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목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겨운 일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로 나 같은 죄인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제가 막 누리면서 뭐를 느끼냐?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구나. 근데 그 손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손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죽으신 비하, 못자국을 발견하셔야 한다. 근데 그 손은 그냥 못자국이 있는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못자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둘려 펴진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데, 더 자세히 보니 그 손은 어디까지 높여지신 손이에요? 하나님 우편까지요. 그 손을 보니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둘려진 그 손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목양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승천과 이 주님의 승리에 대한 고백들을 거기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살다가 힘겨워요. 갭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받지 마시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옳은 게 아니냐면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갭이 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못 가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를 인정해야죠. 어려움이죠. 아픔이죠. 힘듦이죠. 그런데 왜 거기서 그거를 받아버리면 안 되냐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려고 누가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뭐죠? 믿음인데,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이걸 믿고 이걸 고백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냔 말이에요. 세상 어차피 저러고 힘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 장로교회 세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불신앙이라고요. 연약한 건 맞는데, 완전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아닙니다. 실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덕분에 하는 겁니까? 그때 이것이 동원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힘들지 어렵지 야 그런데 누굴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인가? 히브리서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천상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귀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못한다, 죽었다, 끝이다 절망하지 말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지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이냐면 승귀하신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분이 내 가슴 속에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은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고요. 승천이 증거잖아요. 제가 아까 큰 소리로 얘기한 건 그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어렵다고 끝내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게 불신이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게 팽배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살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니까요. 그 얘기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의 육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승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사실, 승귀하신, 우리가 할 얘기가 없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은 누구의 뜻으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또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 개인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절망할 수가 없죠. 승귀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단순합니다. 그거를 제발 좀 믿으라. 왜 이 얘기를 하죠? 대부분은 안 믿으니까요. 그걸 못 믿으니까요. 알지만 안 믿고 살아요. 승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믿으면 무언가는 이제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커도 그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은사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와 은사의 근원을 얘기하기 위하여 승귀하신 그리스도로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할 때 사용한 것이 시편 68편 18절을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주관하시는 분은 승귀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승귀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믿지 않거나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 되뇌이면 이 삶이 나올 수가 없다. 진정 믿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에 이르러 승귀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으로 또 신앙생활 영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 심령에 기억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누리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